환난과 결박이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마음, 개인적인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는데 돌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어떤 반대, 가지 말 것을 만류하는 여러 일들을 보았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런 반응은 바울을 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면은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저런 반응을 볼 때 막 울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제 옷을 한번 보세요. 옷에도 한번 보세요.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두로에서 만난 일인데 더 적극적인 만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을 막 막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코앞에 이르른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더 적극적으로 특히 그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런 여러 반대, 만류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었는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굉장히 굳은 결의가 있었어요. 바울의 어떤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어떤 굳은 마음뿐 아니라 실은 아까도 본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것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보고 있는데 가는 일 자체도 어려웠고 굉장히 많은 곳을 지나쳐 왔고 또 말리는 사람들도 여러 일들로 나타났고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그에 비해서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성령께서 어떤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앞으로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느 순간 베드로 사역에 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뒷부분의 중반부 이후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데 이제까지 3차 여행을 봤어요.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그냥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21장 보고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종의 수동적인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머지 전부가 그렇게 채워져요. 그 나머지 전부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의 도착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처음 일어난 일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또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이런 영접이 그렇게까지 너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바울의 일행의 어떤 구성원들과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 일행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 어떤 민족이라고 할까요? 출신이 다 유대인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일행은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서의 이들의 그 신앙의 행태는요, 율법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율법에서의 자유를 외쳤고 그것을 배웠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하는 영역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방문에서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실은 어떤 면에서의 어색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환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의 어떠함이 그들을 환영하게 한 것이에요. 어떠한 좀 차이, 다른 점, 다른 신앙의 양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랑을 베풀게 하였고, 실은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니까 저기 17절에 그 우리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속해 있는 것이죠. 누가 속해 있으니까 그 영접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쁜 마음이 있었고 또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굉장히 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자, 그러한 영접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 날에 야고보에게 가서 그동안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보고를 해요. 여기서 그 바울 일행을 맞이한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는데 여기서는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죠.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할 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와 함께
수많은 장로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 장로의 어떤 직분보다는 차라리 목회자의 직분이 조금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 일행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몇 명 있었냐면 수만 명 있었어요. 수만 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야고보와 수많은 장로들 앞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그 사역들을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 보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것도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사역을 하고 왔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일을 그냥 낱낱이 말했다 보고하는데 실은 여러분 이 일이요 이 기록이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수많은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것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첫 시작점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고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실은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고 또 사도행전이 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에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주중에 다녀왔는데 저도 조금의 얘기를 들었지만 서울에서 왔다. 서울에서 온 팀이 굉장히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 한 2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4명밖에 없었대요. 그만큼 서울에서 연합수련회가 필요한 작은 교회들이 많지 않고 이미 있었던 교회는 어느 정도 조금 자랐고 자기네 수련을 한다던가 혹은요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굉장히 비율적으로 서울이 다른 지역에서 현저하게 적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온 교회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들, 신촌에서 청년들 과 함께 주로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의탁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신앙의 고백들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 안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3자가 볼 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리고 신촌 한 중앙에서 모여있는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면에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무거운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야고보의 이런 응답처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이 이상한 말을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굉장히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를 배반하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면요, 분명 율법적인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탈율법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유를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요. 바울이 분명히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인데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우리 몸을 잘라내는 그 할례는 참 할례라고 말할 수 없다. 할례는 어디 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러면 바울이 할례를 권장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육체적 할례의 무용성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와전돼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실은 이 부분은 처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서도 한번 그 악유가 됐었던 문제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결의한 다음에 피를 금지하고 우상이 목매달아 준 것을 금지하고 몇 가지 금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하는 것을 의무를 지우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어떤 면에서 율법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결의를 하고 난 이후에 곧 가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알아도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돼서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심지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배반해라. 이런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 라고 지도자들이 바울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악의적인 소문이고 바울이 그러한 가르침에 어떠한 비슷한 것을 가르쳤을 때 바울이 실제로 의도했던 것은 이러한 것이라고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가르치고 바울이 거기서 함께 자기의 말을 증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여기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라. 뭐냐면 서원이 무엇이냐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 뭘 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정한 것을 멀리합니다. 나신의 서원 기간 동안은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계속 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신의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항상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도 이제 일체 금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렇게 자기를 일정 기간 하나님께 바친 존재로 나신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날 때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정결 예식을 갖게 됩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 또 속죄제,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제사들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다 끊어내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정결 예식, 저게 결례를 행하고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암양, 또 수양,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물 막 드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사람이 그 마무리 정결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너도 행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너가 다 내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보통 지키는 일종의 예식들, 율법의 어떠한 것들을 외면하거나 그 벌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 지키는 사람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제안을 준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좀 추려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적 모습, 유대인들의 관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악의적인 소문,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 말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말하고, 모세를 배반하라 말했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먹혀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에 굉장히 철저한 마음,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이러한 결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잘못된 인식들을 벗어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에 순종하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상황을 맞이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은요, 굉장히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영접하고 기뻐하고 보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근데 그게 끝난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문이 그 수만 명에 퍼져 있다는 식으로 지도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교회 안에 돌 때까지 그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의 중심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을 그렇게까지 지키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복음의 진보와 역사를 보고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보고도 은혜롭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두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했어요. 함께 찬송했어요. 거기까지는요. 어떤 일입니까? 이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한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제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거든요. 사도권을 변호하게 된 어떤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 안에서 엄청나고 강력한 지지를 계속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울은 분명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실은 제가 일부러 아까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을 좀 띄웠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을 생각할지를 한번 제가 제안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나머지를 전부 채우는 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일은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나시린에 대한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 결례의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겹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참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 어떤 이게 교차점들이 생긴 거예요. 정결 예식 때문에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일회가 찼어요. 7일 거의 다 찼습니다. 그 마무리할 시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았고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거 본 거예요. 실은 명절 때문에 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마침 여기서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요. 참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했던 그 서운한 자들과 결례를 행하는 것을 바울이 함께 하면서,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마무리하면 이제 성도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겠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시점에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27절이잖아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왔어요.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바울의 이 예루살렘 방문이 헌금을 준 방문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이에요. 여러 서신과 연합해서 해석하여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본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오해한 것입니다. 성전에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에베소를 지칭하는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로비모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바울도 알아보면서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목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 말씀 사이에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이에요. 하나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비방한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방금 쓴 것처럼 드로비몬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어떤 면에서 과장해서 말한 것이에요. 사람들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몬과 함께 늘 다니면서 가까이 지낸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에베소 사람인 것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과장해서 고발한 것을 사람들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비방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오해를 산 부분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부분이 있었을까? 예, 그건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퍼진 것처럼 율법을 그럼 반대하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나 모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식으로 바울을 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과 정서 속에서 설 곳이 없었을까요? 실은 저 이방인이 아니죠.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좀 과장된 공격, 비난이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의 선동이 먹혔어요. 온 성이 소동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요? 그죠,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자 온 성이 난리가 났죠. 비슷해요. 바울이 성전을 무시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았어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서술로 보입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성전에 어떤 문들이 닫힌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닫혀서 뭐 일행이 못 나갔나요? 닫힌 것 때문에 좀 이따 나오는 로마 병사들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어려웠나요? 이 닫힌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가 말하기를, 저도 좀 꽤 동의하는 바인데,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성전을 끌고 나가서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 닫는 어떤 상황들이, 그 상황을 이 기록자인 누가도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운명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일종의 뭐 도구처럼 보였을까요? 상징적인 사건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이 문을 닫아서요, 문들이 닫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문이 닫혀요. 제가 아침 말씀 묵상에 그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꽤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은 주일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목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죄의 깊은 것을 깨닫고 이런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다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20살 넘어서까지 일부러 세례 문답 입교 교육을 그다지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육의 중요한 지점은요, 아이들이 악한 행동, 악에 깊이 빠져서 그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에 대한 문을 닫는 일을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하고 막는 일이 이 주일학교 교육의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들의 이 악한 행동이 누가에게 큰 의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뭐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쓰고 있어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전이 더럽히면 안 되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를 처벌해야 되니까 지금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쳐서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성전을 죽일 수 없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아무리 처형을 하더라도. 다 이해돼요. 근데 문들이 닫히는 것은요, 곧 닫혔다. 이것은 뭐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해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기록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쳐서. 바울에 막 폭력을 가해요. 그래서 그때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쳐서. 뭐 이렇게 쳤는지 돌로 쳤는지 몰라요. 실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실려갈 때 자기 힘으로 가지 못해요. 거의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짐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온 성이 소동했기 때문에 천부장도 무슨 큰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 다 거느리러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칩니다. 이제 천부장이 오니까. 이렇게 오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상황을 볼 때 수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구나. 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구나. 왜냐하면 보통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죄인처럼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도 결박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도록 결박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로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성전 안에 아무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들의 그 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여야 한다는 것도 존중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게 해요. 그런데 그 죽게 하는 처형을 유대인들이 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누가 합니까? 로마인들이 했어요. 굉장히 절묘한 것이에요.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법권, 치리권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 천부장이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실제로 잘못했다면은 그것에 대한 처벌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묻죠.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근데 대답이 굉장히 어지러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막 시끄럽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니까 천부장이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자, 영내로 데려가서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데 바울의 몸이 아주 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두 가지 이유로 바울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들쳐지고 있어요. 왜요? 너무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계속 따라가면서 바울을 없이하자라고 계속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과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린치가 가해졌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모습이요, 실은 아주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고
로마인들에게 높이 들린 바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쳐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없이 하소서. 실은 우리말은 그 없이 하자, 없이 하소서 이렇게 어미가 다른 것처럼 나오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아이로 하면서 없이 해라, 없이 해라, 없이 이게 똑같은 말로 외친 거예요. 실은 제가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말할 때 많은 성경 해설서 주석들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를 제가 일부러 그다지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이 실은 대단히 예수님의 여정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갔던 예수님, 그 말렸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말렸죠. 똑같은 그 걸음을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굉장히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바울에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몸에 담으면서 끌려가는 상황인데, 이것은 분명히 재판을 위해서 바울의 어떤 그 신체를 구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구한 뒤에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환난과 결박이 나타나다인데요. 바울이 분명히 자기에 나타날 환난과 결박을 예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오니까 환난과 결박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환난에는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도 있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의 유대인들, 그들의 반대, 그들의 미움, 그들의 오해, 몇 명의? 수만 명의 이방인들에게 잡힐 것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결박당해 끌려갈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반대를 받으면서 이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환난은요, 어떤 면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 환난은요, 흡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과 같이 교회 내 성도들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으며 외면당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환난은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실은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박은 굉장히 특이하죠. 말들 그대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은요, 죽음의 결박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는 결박이었어요. 결박당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천부장은 분명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결박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 결박은요, 단순히 그들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건지는 결박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결박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를 여정 속에서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시작점이 이 결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잡혔다. 나쁜 말로는 어떤 면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다른 형태지만 이제까지 1차, 3차, 2차, 3차 여행은 바울이 스스로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갔지만 그러나 나중에 좀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여정 인도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를 잡아 예루살렘에 이끄시고 그를 결박하셨습니다. 이것이 환난과 결박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묘막측하심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각오한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분명히 결박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난과 결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너 이 결박을 통해서 너는 도리어 공권력에서 보호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 들었나요? 아니요. 그냥 그 말 자체를 받았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졌을 때, 그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의 그 장로들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더욱 아니었어요.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보호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 모든 글에서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글을 기록하고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그들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고 그 중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앞일을 전혀 알 수 없어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실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생각한 복이 아닐걸요. 여러분이 기대한 복이 아닐 거예요. 또 다른 복일 거예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확실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요. 여러 면으로 뛰어넘습니다. 어려운 면에서도 뛰어넘고 또 그것이 축복이 되는 방향으로도 뛰어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은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요,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짊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설교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타나다. 역전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